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뒤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를 축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를 축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방학이 안 끝난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다 학교 가고 있는데 아직도 방학이 안 끝났다고 해요. 자, 솔직하게 나 방학 안 끝났다. 이야, 아직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방학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도 이제 휴가 끝나고 왔습니다. 이제 휴가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 우리 오늘 제목 봤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맞죠?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돈도 많이 막 벌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죠, 맞죠? 다들 뭘 썼죠? 우리 전부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막 눈만 봐도 저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인다, 눈만 봐도 저는 되게 예뻐 보인다, 이렇게 다 했죠. 할 수 없는 게 코로나 때 너무 많았습니다. 같이 밥도 못 먹었고요, 또 함부로 해외로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기도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행에서 중요한 건 어디 가는가일까요? 아니면 누구랑 가는가일까요? 누구랑 가는 거일까요? 아니면 어디가 가는가? 어떤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는 거,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는 거 더 좋아합니다. 누구랑 가는지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돌아다닐 거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 속담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속담이죠.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고?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라? 함께 가라. 아마 이 속담을 들어봤을 거예요. 여행에 있어서 사실 어디를 가느냐만큼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을 기쁘고 즐겁게 가기 위해서는 친한 사람과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동행이란 뜻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길을 가다, 같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나온 대로 시작. 네, 우리가 살펴볼 주제도 이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즉 인생이라는 길을, 여행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겠지만 그 중에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동행했다라는 그 인물이 이 에녹,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었습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5장 22절이랑 24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소리가 여기서만 들려요. 여기 다. 자,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히브리어로 와이탈렉이라고 하죠. 뜻이 뭐냐면 함께 걸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걸었다. 마치 부부가 두 손을 잡고 걷는 것처럼, 좋은 친구랑 발을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친밀하게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멀리 있는 그런 신비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지나가고, 하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흘러가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오르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친구랑 놀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힘든 그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동행은 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언제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자,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왜 동행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왜 에녹을 동행했다라고도 너무나 큰 복을 주셨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 때 큰 사건이 있습니다. 대홍수 사건이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주시죠. 그런데 이 대홍수 사건 때 노아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이거 맞추면 목사님이 맞히신 거죠. 몇 살일까요? 자, 600세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드셀라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누굴 낳냐면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의 나이는 369세예요. 할아버지 라멕의 나이가 369세일 때 누굴 낳았다고요? 손자 노아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심판이 노아의 몇 세에 있었다고 했죠? 600세에 있습니다.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나이가 복잡한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던 겁니다. 이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 했죠?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969년 동안 홍수의 심판이 오신다는 것을 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망한다라는 것을 알았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그 걷는 삶을 살아가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아멘. 자, 심판의 메시지를 알게 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어요. 창세기 5장 22절의 말씀처럼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것이 에녹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한 줄로 딱 평가하고 있잖아요. 자, 뭐라고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뭐라고 평가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평가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로 평가하실까요? 뭐 성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뭐 외모, 잘생긴 외모, 그런 걸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뭐 인기도, 이렇게 인기도 뭐 이런 걸로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저 남자 어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나와 함께 하느냐, 나를 기쁘게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나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분과 그럼 동행하는 것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행하며 그분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심판의 그 메시지를 깨달은 이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그러면 동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유익.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자, 성도가 얻는 유익은 죄로부터 승리입니다. 자, 뭐로부터 승리라고요? 죄로부터 승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죄를 이길 힘을 얻어요. 하나님과 동행함, 즉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얻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함께 한다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에녹도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한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복음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죄로부터 승리가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기뻐하세요. 반대로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싫어하세요. 성령은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제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삶은 죄에 지배받는 삶이 되는 거겠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온전해질 것이며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얻는 또 다른 유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참된 평안,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유익은 참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절.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곧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 그 뜻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름으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며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기쁨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그 인생길 어때요? 힘들겠죠. 비록 힘들 수도 있어요. 아픈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고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소망이 될 것이며 위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함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명히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시험 망쳤을 때 어때요? 집에 막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가서 막 이렇게 구석에 막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막 친구랑 싸웠을 때, 아니면 집에서 막 혼났을 때, 그때도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행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동행을 하다 보면 반드시 또 얻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요.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예수님께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막 있잖아요. 그 말씀. 그 예수님과 동행하였기에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때요? 참 미웠던 그 친구,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주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위해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정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늘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미워하면서 막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아니라 늘 예수님 닮아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뭘 누릴 수 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기쁨은 잠시 잠깐이다. 참된 평안과 화평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동행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분께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모든 합당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때요?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시편 25편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내 밭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제 그물에서, 원수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 안에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정욕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 사심으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루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예요? 24시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함께 살고 계시는가? 우리는 고민하고 분명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성경 말씀처럼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을 주목하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밥을 먹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배하든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동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그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그 주님을 만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동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죄에서 승리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사님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